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짐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기억하는, 매일이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 삶으로 내가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식함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항상 동행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종교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울림을, 찔림을 주님 허락해 주세요. 주님 간구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에 반드시 오늘 주신 그 은혜를, 울림을, 찔림을, 간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몸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혹시 도시락 나눔이 제 목소리라든지 저의 어떠한 모습들이 좀 보시면서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저의 불편한 모습들은요, 여러분들이 좀 섬겨주시는 마음으로, 오늘 이 나눔을 허락해 주신 성령님 안에 여러분들이 좀 사모해 주심으로 내 영혼의 도시락으로 드셔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요. 그런데 되게 감사하게도 이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로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나눌 수 있음에 너무나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면서 부족하지만 이 나눔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락 나눔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념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많이 나눴는데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 눈앞에 있어도 또 없어도 사랑한다면,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늘 나와 함께 합니다. 없으면 없어서 더 나에게 의식이 되고, 있으면 있어서 더욱더 의식이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내 눈앞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길을 가다가 커피숍에 들어갔습니다. 커피를 한 잔 이렇게 마시려고 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은 지금 뭘 할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갔습니다. 나는 이렇게 맛있는 것을 먹는데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밥은 먹었을까? 괜히 미안해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항상 행동할 때 이거는 이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이야. 이거는 이 사람이 좋아할 것 같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항상 모든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모든 거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께 있어도 함께 없어도 항상 함께 한다라는 것이에요. 의식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특별한 나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좀 더 기억하고 싶어서, 좀 더 특별하게 기억하고 싶어서 기념일을 만듭니다. 그죠? 그 사람이 뭐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웃어준 날, 이 사람이 처음으로 눈물을 흘린 날, 이 사람이 이거에서 뭐 승진한 날, 이 사람 생일, 우리 만난 지 30일, 50일, 100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기념일로, 더욱더 소중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얼마나 피곤한 것입니까? 기념일을 만든다는 것이, 서프라이즈라는 것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몸과 시간과 돈과 많은 인내가 들어가냐고요. 이거 진짜 고난이에요, 고난. 근데 우리는 이것을요, 고난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좀 더 특별하게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이니까, 기뻐할 것이니까, 이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오히려 더욱더 행복하고, 나의 이런 고난이라 할지라도 내가 좀 힘을 쓰는, 내 시간을 할애하는, 할애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서프라이즈, 기념일을 만드는 것을 나는요, 전혀 오히려 기쁨으로써 가져간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우리는 이렇게 그 사람을 기억하기 위해서, 좀 더 특별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일을 또한 만듭니다.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당연한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이요,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그 구원, 그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억해줘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이거 기억하지 않으면 이건 나쁜 놈인 거예요. 아닙니까?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성아,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십자가 지기 전에 너와 유월절 떡과 이 포도주를 좀 나누고 싶었었어. 내가 너 정말 사랑하는 거거든? 이거 좀 기억해주면 안 될까? 이때요, 제자들은 어땠죠? 이날 예수님 붙잡혀 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누가 더 높은지 다툽니다. 오직 했으면 예수님이 야, 이거 좀 기억해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거 좀 기념해줘. 기억해줘.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하면은 이 코로나 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시국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는 매일매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기억하고 기념으로써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하루, 새로운 기념으로.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어렵습니까? 어떻게 근데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 내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는지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지갑에 지금 돈이 얼마가 있고 내가 이걸 썼기 때문에 난 지금 얼마가 있어.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지갑에 지금 돈이 얼마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는 무시로 수시로 우리 항상 기억하고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요, 주님과 쉬지 말고 항상 대화, 함께 동행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내 눈앞에 있든지 없든지 늘 내 안에서 내가 그 사람을 의식하고 나아가는 이 걸음을 이야기합니다. 곧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걸음. 주님이 내 안에서 이건 주님이 싫어하는 거야. 이건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난 이것을 하는 것이 맞아. 이건 좀 하기 싫다. 근데도 내 생각은 좀 버려야지. 여러분, 이게 삶의 예배이고 삶의 기도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매일매일 주님을 기억하고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요, 쉬지 말고 주를 찾으라, 쉬지 말고 주를 기억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어렵다라고 하면은 돈이라든지 오늘 인생의 문제는 단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으면서, 근데 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이게 어떻게 말이 되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이것이 사실 나의 지금 무엇을 증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일까요? 나 하나님의 이름은 알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내가 알아. 이것을 내가 증거하는 것일까요? 나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데 그분이 전능성을 내가 믿지 않아. 라고 우리가 지금 스스로 고백하는 게 아닐까요? 돈을 믿는 사람은요, 항상 어디를 가든지 지갑의 위치와 이 돈으로 내가 항상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이 내가 여기서 일마를 쓰면 이렇게 될 것이고 얼마가 남을 것이고 이것으로 내가 팁을 주든지 이것으로 내가 이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뭐 등등등등등 돈을 항상 생각합니다. 그죠? 왜? 돈이 자기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하니까. 돈이 자신의 방패라고 여기니까. 근데 진짜로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산성이라고 하면요, 정말 그런 사람은요, 정말 모든 가는 길에 주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이건 사람의 능력으로, 이건 사람의 말로서도 말이 안 되는데, 근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근데 이게 바로 이럴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증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지, 말씀을 이러니까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더욱더 이때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주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것이 내가 지금 오늘 주님 나 당신을 의지합니다 라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거 아니면 내가 주님을 증거할 수 없어. 내 믿음을 증거할 수 없고 내 사랑을 증거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오늘 하루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기념하려고 하는 자는 매사 모든 하루가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라고 여기는 자는요, 매사 모든 하루가 하나님만을 의식합니다. 사람의 일을 이루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겠죠.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이것을 믿으니까. 그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 사순절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왔죠? 여러분, 사순절을 여러분 어떻게 지켰습니까? 지킨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교회에서 이야기하니까 그저 지키지 않았습니까? 종료주일, 어떤 마음으로 종료주일을 맞이했습니까? 그냥 오늘 종료주일이네.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날. 아니면은 주님을 기억하며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슬픔이 있었습니까? 그 당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념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기억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일 내가 이 사람 만나. 그러면 우리는 며칠 전부터 이날 이 옷을 입어야 되겠다. 이날 며칠 전부터 이건 드라이 맡기고 여기 줄이고 며칠 전부터 준비하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런 준비를 했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어떤 준비를 했냐고요. 당일 와서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당일날 주님께서 오셨는데 주님 믿습니다. 이거 구원 못 받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요, 믿음을 보지 않습니다. 준비한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구원을 준비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당일치기? 구원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모르지 않습니다. 그죠? 오늘 당신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기억하시고 기념하였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당연히 기억해야 돼요. 이루신 이 십자가가 얼마나 존귀하고 큰 사랑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의 상태를 보니까, 야, 얘들은 내가 이렇게 십자가까지 졌는데도 아직도 돈을 더 사랑하고, 아직도 내 이름을 대면서 자신의 유익을 아직도 탐하려고 싸우고 지지 볶고 형제 자매끼리 이런 모습이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송아, 내 딸아, 내 아들아, 이거 나 좀 기념해주면 안 될까? 기억해주면 안 될까? 내가 너희 정말 사랑한다는 건데 그래서 이거 기억해주면 안 돼? 부탁한 거예요. 이 부탁을 받은 당신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해서 얼마나 사순절,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을 준비하였습니까? 얼마나 애타게, 또 아파하며, 또 기뻐하며, 또 감사하며, 회개하며 준비하였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사순절보다 더 커서 코로나를 조심한다고 사순절을 내가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 주님 앞에 무엇을 증거하는 것일까요? 종료주일 무엇이죠? 할렐루야 호산나를 외칩니다, 사람들이. 근데 그때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이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친다고요. 이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날 호산나를 외치던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제자들까지도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이 날을 기억하고 기념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당신은 정말 오늘 예수님 사랑해서 기념하고 기억함으로 준비하였습니까? 사실 우리는요, 매일매일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죠? 우리는 늘 기억하고 기념해야 됩니다. 매일매일요. 왜죠? 십자가는 모든 것이니까. 십자가는 구원이니까. 십자가는 사랑이니까. 십자가는 나의 두려움의 확증, 나를 건지는 확증이니까. 나 두려워. 하성아, 이 십자가 봐봐. 너 두렵지 말라고 내가 십자가 친 거야.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 죄가 너를 정죄할 수 없어. 절대로 너는 죄로 인하여서 죽지 않아. 그러니까 나를 찾아. 회개해 그냥. 주님 십자가 바라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이잖아요. 아닙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돈을 믿는 사람은요, 항상 돈의 위치와 돈의 금액을 달달이 다 외우고 있습니다. 무시로 수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모든 순간 이 어둠 세상 속에서 매일매일 십자가를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왜? 십자가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나의 구원이요, 십자가는 나의 밥이요, 십자가는 나의 옷이요, 나의 의식주와 나를 지키는 나의 모든 것이 되니까요.
십자가만한 확증이 없잖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확증. 사랑하는 자가 죽는 것을 바라볼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 전능자가 나를 사랑하신대. 그 확증이 뭐다? 십자가. 그럼 우리는 여러분 정말로 내가 이 십자가를, 내가 정말로 예수를 정말로 믿고 사랑하고 의지한다고 하면은, 전능자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나는 모든 순간 십자가를 나의 모든 확증으로 가져갈 거예요. 두려운 순간에도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나? 십자가. 십자가는 앉은 게 아니라 이미 지셨지, 번복이 될 수 없는 것이지, 이미 지셨기 때문에 이 약속이 내게 있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미련하고 죄를 지어도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만 집어넣으면요 모든 상황이 어떻게 해요? 반전, 역전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이거 모르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순간, 모든 매일매일 쉬지 말고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됩니다. 이 십자가, 이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됩니다.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많은 자들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나를 기억하는 자가, 나를 기념하는 자가 없다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기도를 많이 한다고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금식을 한다고가 아니라, 나를 기억하여 준비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주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는 오늘 그것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 전에는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는 죽으려고 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보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됐을 때는 이제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 진짜로 있는 것이구나라는 걸 제가 이제 깨닫게 되고, 지옥에 가기 싫어서 이제 예수를 정말로 열심히 믿었어요. 정말로요. 네. 근데 지옥을 체험하고 나서는요,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님 안 믿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너무 미안해서 내가 이제는 예수님 이렇게 믿으면 안 돼. 나 진짜 이렇게 믿으면 나 진짜 인간 새끼 아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좀 조심스럽지만 제가 지옥 체험에서 제가 예수님을 봤던 한 장면을 좀 회상하면서 좀 나눔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옥은 여러분 정말로 표현이 안 되는 곳이에요. 근데 너무 두려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냥 깨달아져요. 완전한 분리. 네. 소망을 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어요. 왜? 불러도 대답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불러도 하나님께 이제 응답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그냥 알아지니까,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지니까 그냥 부를 수가 없어요. 진리를 그냥 깨달아 버려요. 그래서 지옥이에요. 아파서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한 영원한 분리가 지옥이에요. 근데 그것을 아니까 내가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계속 죽고 싶다만 계속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제발 죽을 수 있지? 제발 죽을 수 있지? 이것을 정말 너무나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곳에 있는 권세들이 나를 해칠 수 없는 거는 알지만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아서, 정말로 이거 말로 내가 만약 정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죄가 될 것 같아요. 표현이 안 돼요. 여러분 지옥은요 정말 돌아버릴 것 같아요. 어떤 말로 써도 표현이 안 돼요. 아무튼 제가 다음 관문을 넘어가게 되었는데, 도저히 이 지옥을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고, 아니 진짜로 이거는 진짜로 저는 거기서 정말 제 소원이 죽는 거였어요. 죽는 거. 정말로요. 근데 다음 관문을 내가 볼 수 있었고, 이 관문을 내가 볼지 안 볼지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좀 저랑 함께 동역하는 분들에게, 좀 가까운 분들에게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도 좀 용기 내서 다음 관문 보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분들은 지옥을 못 봐서 그래요. 네. 지옥이라는 것은요, 한 장면을 봐도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안 돼요. 아무튼 저는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냥 마음에 확정함이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음 관문을 보지 않는다라고 결정을 하고 나니까 저 멀리서 한 마리, 지옥의 권세가 갑자기 흔들리더니 저 멀리서 순백의 어린 양, 정말 순백의 어린 양이에요. 하얗다라고 표현도 할 수 없는 광채나는 어린 양, 너무나 어린 양, 이 한 마리 걸어오는데, 이 어린 양이 걸어오면 걸어올수록 그 기운이요 지옥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냥 깨달아요. 예수님이다. 근데 내가 정말로 미친놈인 게 정말로 지금도 막 너무나 가슴 아파서 눈물을 흘릴 것 같은 게 그 어린 양이 내가 여기 나가는 그냥 알아요. 지옥의 권세가 무너지니까 그 어린 양이 예수고 예수가 이렇게 오는 것은 피를 흘리러 오는 것인데 그걸 아는데 내가 나 때문에 죽는 것을 알거든요. 근데 그거를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너무 빨리 나가고 싶어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 어린 양이 피를 흘리면서 제가 거기서 벗어나게 됐는데 저는 정말로 그 어린 양을 단 조금도 의식하지 않았어요. 단 조금도 의식하지 않았어요. 불쌍하다라고 여기지 않았었고 고맙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었고 전혀 의식하지 않았어요. 몰랐었는데 제가 그 어린 양과 눈을 마주친 순간이 있었어요. 누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난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당신이 죽어도 나는 그 죽음까지도 같이 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다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절대 그런 일 없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왜?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하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베드로가요. 일반인도 아니고 여자 종이요. 베드로에게 너 예수당이잖아. 내가 너 같이 있는 거 봤어.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3번을요. 그때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베드로와 눈이 마주칩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주님이 베드로를 본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을 본 것이죠.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을 봅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심히 통곡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눈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했기에 베드로가 나가서 심히 통곡했을까요? 예수님이랑 이렇게 눈이 마주쳤는데 예수님이 너 죽었어 막 이렇게 쳐다봤을까요? 제가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제가 그 지옥 체험에서 나올 때 그 어린 양과 눈이 마주쳤었는데 그 어린 양이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당연하게. 자기가 피 흘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니까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정말 나와서 정말 이것을 제가 깨닫고 제가 내 뺨을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모르겠어요. 가슴이 아파서 너무나 죄송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을 마주쳤는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는 눈이 괜찮아, 당연한 거야. 이러려고 내가 십자가 진 거니까. 이러려고 내가 괜찮게 하려고 내가 십자가 진 거야. 이러려고 내가 온 거니까 괜찮아. 예수님은 베드로가 크게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베드로가 부인도 하기 전에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서 중보했다. 그러니까 네가 한번 넘어지고 다시 회복할 때는 더욱더 나를 더욱더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오렴이라고 이야기도 해주십니다. 크게 낙심하지 말라고요. 또 그리고 베드로가 3번 부인을 한 것을 예수님이 네가 나를 3번 사랑하느냐라고 3번 이야기함으로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을 3번 그 사랑의 확증으로 없애버리십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을 베드로가 3번 고백하게 한다며요. 이 놀라운 사랑이죠. 네, 제가 지옥 체험을 이렇게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가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됐어요. 이런 사랑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겠다. 물론 오늘도 저는 음란하고 간사하고 참 부끄럽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에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회개를 누리는 것이다. 왜? 나는 죄를 피할 수 없으니까. 내가 회개를
회개를 누리면은 이것이 주님의 보혈,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완전한 뜻을 내가 이루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는 늘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주님을 의식하며 그 말씀과 내가 늘 동행하며 말씀을 내 몸에 새겨서 결국 내가 살아있는 성경책이 되어버리면요, 나는요 죄를 의식하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죄를 의식한다는 것은요, 그 죄에 민감하다는 것이죠. 이거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예수를 의식하기 때문에 죄에 굉장히 민감한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는요, 죄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요, 우리는 율법, 그 죄에 집중을 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 죄가 참 크지만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우리가 집중하지 않아도 돼요. 왜? 이 구원이 크니까, 이 구원이 죄를 이겨버렸기 때문에 이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지옥 체험을 하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의 베드로를 바라본 시선, 눈이 마주친 이 시선을 제가 이제 똑같이 체험을 하고 나서부터는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옥 간증은요 되게 많아요. 그죠? 사실 저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믿어달라고 해서 간증했던 건 아니에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간증을 하라고 하셔서 제가 도시락 나눔으로 영상을 찍어서 나눴었고, 그리고 이것이 좀 여러 가지 좀 분쟁을 또 낳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우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하나님의 영상을 올리려고 한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것을 지우고 싶어요. 아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완벽한 확증을 준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너는 그 확증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응답을 받자마자 바로 그날 은혜력 교회 2단이죠. 네. 은혜력 교회 2단에서 저의 이제 그 천국과 지옥 간증에 댓글을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2단이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네. 2단이 부정한다는 것은, 사단이 공격한다는 것은 참이란 증거가 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확증을 주실 줄 몰랐어요. 근데 그때 은혜력 교회에서 교회라고 어쨌든 2단에서 정말로 하루 종일요, 아침부터 밤까지 거의 제가 이건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전송도가 투입이 된 것 같아요. 정말로 하루 내내 저한테 댓글 공격을 엄청나게 퍼부었어요. 네. 저는 이러면서 이것만큼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딨냐. 네. 사단이 공격하는 거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확증을 가져왔고, 근데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옥 간증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옥을 보고 온 사람은요, 그 입에서 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삶에서 주님이 나타나요. 지옥을 보고 온 사람은요, 전투적이 됩니다. 진짜요. 전투적이 돼요. 근데요, 그 삶 속에서 그 사람의 행위로서 정말 이 사람이 정말로 지옥 보고 왔구나, 이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에게 저의 지옥 간증을 보고 저 정말 지옥 갔다 왔어요, 저 이런 거 정말로 이런 마음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옥 간증을 올린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심이지만 이 간증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은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은 정말 너무나 크겠죠. 물론 하나님도 그러기 위해서 간증을 허락해 주셨고요. 아무튼 저는 지옥을 체험하기 전과 지옥을 체험한 후에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네. 지옥을 체험하기 전에 저는요, 여러분, 진짜 새벽 예배부터 저는 안 드린 예배가 없어요. 기도 누구보다 많이 했어요. 전 정말로 제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옥을 체험하고 난 후, 네. 여러분, 저 진짜로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열심히 하고 금식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지옥에서 그 어린 양 예수가 피 흘릴 때 내가 그것을 보이면서도 미안하지도 않고 의식하지도 않고 빨리 나가는 것만 생각하면서 도망치듯 이런 내 모습을 보고 나는 십자가를 질 수 없는 놈이구나.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정말로 처음 하고 나서 이것을 제가 하나님이 이제 정리라면 이제 항상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요, 묵상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천천히 가르쳐 주시는데요. 정말 내가 너무 미워서 내 뺨을 얼마나 많이 때린지 모르겠어요. 네.
아, 나 진짜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었구나. 나 진짜 하나님 입으로만 믿는 놈이었구나. 네. 저는 지옥을 체험하기 전에는요, 베드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주님의 저 기적을 다 보면서 주님을 저렇게 3번 부인할 수 있지? 나는 저렇게 안 살아. 제가 이 말을 하고 지옥을 체험한 거거든요. 보고 나서 내가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갔던 것이 아니었구나. 주님을 기념하면서 산 것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자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19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요, 나를 기념해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념이 뭘까요? 여러분, 반드시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나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금식이라는 행위를요, 예수보다 하나님보다 더 크게 가져가니까 하나님한테 이 금식이요, 올라가지 않았어요. 구제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이 구제를 더 크게 가져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상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죠?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선행, 이거 믿는 거 아니에요. 주를 믿는 자는요, 주를 의식하는 자, 주를 기념하는 자, 기억하는 자예요. 기억하면요, 의식할 수밖에 없고, 의식한다는 건 말씀을 의식한다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꼭 외워달라는 말, 꼭 암기해달라는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더니 이 말씀은 곧 뭐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요. 그리고 시편 138편 2절 말씀,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권위와 모든 영광의 이름보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가장 높이셔서 하나님도 번복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 근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내가 말씀을 의식하면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으로 나아가는 삶을 내가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념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성아, 내 딸아, 내 아들아, 나를 기념해줘. 그리고 또 한 사람,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이 한 여자를 그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기억하라라고, 기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념하라라고 이야기하라는 것은 이 두 개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이렇게 유월절 떡을 떼어 주는 것을 너희가 기념해줘.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기념해줘. 기억해줘. 이것과, 그리고 이 여자가 향유 부은 여자 마리아, 이 마리아가 내게 향유를 부은 것을 너희는 항상 기억해야 돼. 너희 이 복음이 전하는 곳에 기억하고 같이 전파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념하라고,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성아 기념해줘. 근데 이 여자를 기억해라. 이 여자를 기념해라는 것은 이 여자처럼 너희가 나를 기념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 마리아가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기념을 하는 여인이었는지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한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향유옥합을 부은 이 마리아가, 어떤 사람들은 뭐 베다니 마리아다, 어떤 사람들은 뭐 막달라 마리아다, 다툼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갖고 왜 다툼을 합니까? 아니, 뭐 이거 정확히 알면 좋아요. 하지만 우리 구원과 전혀 상관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두 명의 마리아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집중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하성씨, 예수님이라고 부르면 구원 못 받아요. 예슈야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야지 구원 받아요. 내가 그때마다 얘기했습니다. 미친놈아 꺼져라고. 그럼 벙어리들은 어떻게 구원 받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가 나를 알아서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베다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뭐 이 논쟁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 둘의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억했는지, 기념했는지를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2제자가 있었는데요. 12제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날에도 서로 예수님이 자기가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눈치가 없어요. 마태복음 26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고 이때 자신이 팔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할 때 기쁜 마음으로 이야기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심으로써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질 때 얼마나 아파 두려워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37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누가?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사,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내가 지금 미칠 것 같아.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나와 깨어서 함께 중보해줘야 돼. 중보해줘.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참 디비 자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얼마나 부끄러움이 컸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이렇게 한 행동이 자신의 한이 되었을 거예요, 아마. 그죠? 아무튼 마태복음 26장 2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틀 후 6월절에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제 붙잡힐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에게요. 근데 제자들은요,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근데 그때요, 마리아가요, 이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죽는다고? 안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죽으면은 안 되는데? 나는 무엇을 해야 되지?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지신다고 하는데 그럼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되지? 마리아는 이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는데 감흥이 없어요. 근데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요, 이 말을요, 범상치 않게 듣고 심중에 가져가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예수님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때 생각했던 것이 바로 향유 옥합. 마리아에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향유 옥합이었어요. 가장 큰 것이었어요. 한 방울 한 방울 모은 이 향유 옥합을 그래 예수님께 부어드리자. 가장 존귀한 예수님께 내가 가장 존귀하게 여긴 것을 부어드림으로 내가 예수님을 기념하자. 마리아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예수님이 식사할 때, 그죠?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부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이렇게 향유를 부어드리면서 예수님께 자기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뭐라고 하죠? 야, 네가 그걸 왜 이렇게 허비해?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지금 이런 신앙밖에 안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다라고 하는데, 아니 죽는 예수님한테 이 향유가, 아니 예수님이 누구신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께 부어드리는 것이 어떻게 허비하는 게 될까요? 그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2절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야, 아무도 내 장례를 준비하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지금 나의 죽는다는 말을 듣고 내 장례를 준비한 거야. 그리고 1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이 여자의 이 마음을, 이 여자의 이 행실, 이 마음을 너희는 기억하고 전파해야 돼. 여러분,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었지만 이때 예수님의 12제자는요 제자라고 말하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때 예수님의 정말 참된 제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 마리아였어요. 이게 베다니 마리아든 막달라 마리아든 이 둘의 마리아는요 진짜 예수님의 참 제자였어요. 예수님을 항상 모든 순간 기억하고 기념했어요. 자,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했는지를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2절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3절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 돌무덤에 그 시신이 안치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자 3명이서 이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죠. 네, 예수님의 몸에 그 시신에 향품 바르기 위해서 지금 무덤을 향해 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 때 여자들은요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네, 그 위치가요 너무나 형편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 무덤은 지금 누가 지키고 있죠? 로마 병사들이. 왜? 예수님의 시신은 누가 훔쳐간다고 했기 때문에, 훔쳐갈 수 있기 때문에, 자 누가 훔쳐가는 사람이 오면은 죽이기 위해서, 그죠?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다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때 이미 다 도망가고 오지도 못해요. 왜? 누명당해서 죽을까봐. 그런데요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 몸에 향품을 바르러 겁을 상실하고 가는 거예요. 겁을 상실할 정도로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3절에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지금 돌무덤은요 문이요 임봉됐잖아요. 봉인됐잖아요. 그죠? 그 돌을요 자기들끼리 굴릴 수도 없어. 그냥 마음이 너무나 벅차고 마음이 앞서가지고 가면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아무도 그 돌무덤의 문을 굴려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너무나 이 마음 안에 사무쳐 있으니까 이들은요 어떻게 걱정하면서도 걱정을 하면은 아니 가봤자 돌을 굴려줄 사람이 없으면 안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들은요 돌을 굴려줄 사람이 없다는 것도 알아.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크니까 걱정하면서도 그냥 가는 거예요. 일단 가자. 예수님을 현실을 뛰어넘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정말 영육간의 모든 것을 초월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가봤자 아무도 우리에게 돌을 굴려주지 않을 거야. 예수님의 무덤 문을 열 수가 없어. 열면 어떻게? 예수님 시신 훔쳐간다고 이야기할 거고 임봉됐으니까요. 오히려 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일단 예수님 사랑하는 사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두려움은 나중에요. 생각도 안 나요. 그냥 예수. 이들은 이렇게 간다고요. 자, 근데 갔는데 무덤에요. 문이 열려 있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무덤 안을 보니까 예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아주 패닉인 거죠. 무덤 문이 열려져 있고. 그래서 마리아가 벌써 주저앉으면서 이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울고 있으니까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야 왜 우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겁을 상실한 거예요. 여기서 마리아가 이렇게 울면은 자신의 생명이 어떻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여자야 왜 우냐, 왜 이렇게 서글프게 우냐. 그러니까 우리 주님, 내 주님을 누가 옮겨갔어요, 누가 가져갔어요, 내 주님을 누가 가져갔어요 라고 막 우는 거예요. 그때 자 14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니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을 할 때 마리아가 내 주님을 누가 가져갔어요 하고 주님을 굉장히 간절히 찾고 있는데 이때 간절히 찾을 이때 예수께서 지금 마리아 뒤에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니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들 힘은 있어요? 그죠? 아니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사가 여자여 왜 이렇게 우느냐라고 하니까 누가 내 주님을 가져갔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막 생각하면서 어떻게 막 가슴 사무치게 막 그리면서 막 울고 있는데, 그때 예수가 오셔서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마리아는 이 동산을 이제 관리하는 지기인 줄 알고, 혹시 당신이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으면은 내게 주세요. 들고 갈 힘도 없으면서 그럼 내가 가져갈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마리아는요 이미 예수님 무덤에 간다는 것 자체가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먼저 가면 죽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현명하다고요. 생각이란 게 있다고요. 가봤자 돌을 굴려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도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 사랑하니까. 내 안에 너무 꽉 차 있으니까 예수가. 그래서 아니 가면 돌무덤 문을 어떻게 굴려? 그러면서도 어떻게? 바보가 돼서 가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이렇게 예수에게 바보가 돼야 돼요. 미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럼 예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요 이 마리아처럼, 자 베다니 마리아든 막달라 마리아든 아무튼 향유 옥합을 깨서 주님께 드린 마리아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위해서 가슴을 치며 찢으며 울며 부르짖는 그 마리아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기억하는, 기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삶이 아니면은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예배드리고 아무리 내가 금식하고 아무리 내가 기도한다고 한들 여러분 행위로서 우리는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 마음이 표현이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잠언에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이 다 옳아 보이나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금식이 맞아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행위 맞아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사랑 고백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의 금식은 하나님에게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그죠? 금식이라고 한다 한들 하나님께 다 올라간 것이 아니에요. 헌금이라고 한다 한들 하나님께 다 바쳐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 기억하고 기념하는, 의식하는 이 마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거 사랑이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십자가 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십자가는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헛된 것이에요.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면요 매일매일 예수를 내가 의식하며 기념하면서 나아가겠지만, 근데 더 특별히 예수님이 직접 또 부탁까지 하셨잖아요. 나를 기념해줘. 나를 기념하라. 그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종료주의, 그리고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을 우리는 정말로 내가 진짜 사랑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직접 또 부탁까지 했으니까요. 1년 중에서 우리는 이날을 가장 예수님을 어떻게 기념하냐에 따라서 내가 진짜로 예수님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를 진짜로 점검해보기 너무나 쉬운 날이라는 것이에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기념일은 챙겨주면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당신이 사랑하는 이성, 당신의 소중한 자녀 기념일 만들어주잖아요. 챙겨주잖아요. 준비해주잖아요. 예수의 기념일은요 예수가 부탁까지 했어요. 근데 이거 사실 우리가 기념하지 않으면 우리가 못된 것이죠. 우리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그죠? 나는 얼마나 준비하고 얼마나 시간을 할애했으며 얼마나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 기념하기 위해 물질을 사용하였습니까? 내가 정말로 주님을 가장 사랑하면요 내가 오늘 가장 크게 여기고 가장 크게 준비하고 가장 크게 기대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기념일, 기념해줘.
이 기념은 특별히 가장 크게 가져가고 가장 크게 신경 쓰며 가장 큰 시간을 할애하며 가장 큰 물질을 드릴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요? 저는 오늘도 많이 부족하고 간사고, 네, 부끄럽습니다. 음란하고요. 근데 이런 저한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도시락 나눔으로써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또한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내 입으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돼요. 주님이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한다는 것은요, 이 마리아가 하는 것이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한다는 것이에요.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요, 나 주님 사랑해, 나 오늘 예배 드렸어,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리아가 한 것처럼 자신의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드리는 것, 그리고 자신이 죽을지라도 이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 우리 주님이 마음이 너무 커서 두려워 하지만 내 주님이 내 안에 너무 가득 차서 내 걸음은 두려워도 죽을지라도 이미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게로 나와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능력을 초월해서 주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너무 커서 자신의 능력을 초월해서 들고 갈 힘도 없어. 저한테 주시면 내가 가져갈게요. 이게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 아닐까요, 여러분? 근데 내가 사랑하는 이성, 설레하는 이성은 우리가 진짜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가 아픈 거 나의 아픔이 되잖아요. 그가 아프면은 나 웃지도 않아요, 그날은. 그가 괴로워하면은 하하하 웃을 생각도 안 해요. 어떡하지, 이 사람 왜 이렇게 괴로워하지? 고난주간 기념. 우리가 오늘 정말로 고난주간을 기념하면은 내 입술에 웃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 뭐 그렇다고 웃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요. 구별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너무나 괴로워합니다. 두려워하셨어요. 얼마나 두려우면은 그 심정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내가 지금 괴로워 죽게 되었으니 너희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줘. 그죠? 얼마나 미칠 것 같았으면은 예수님의 이게 얼마나 괴로웠으면은 모든 혈관이 다 터져서 땀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서 떨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게 의학적으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진짜로 모든 신경세포가 극도로 엄청난 그 쇼크를 받아서 이렇게 혈관이 터지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그런 괴로움을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그런 괴로움을 마음에 두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너무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이 힘든 십자가를 이제 짊어져야 하는 이 상황이 저주였습니까? 저주였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축복 중에 축복이었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혈관이 다 터져서 땀이 피로 나올 정도로 괴로운 순간이었는데 예수님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편 영광에 오르신 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우편 영광에 오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똑같이 따라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라서 하나님 우편 영광 이거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편 영광에 오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당한 상황은 괴로운 상황이 맞아요. 하지만 이건 저주가 아니라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제가 전 시간에도 나눴지만 기적이라는 것을 굉장히 다른 의미로 가져갑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것들이 기적인데 내 뜻에 좋으면은, 내 마음의 뜻에 좋은 것이 이루어지면 기적이라고 하고 내 마음의 뜻에 싫은 것이 이루어지면 놀라운 것이 일어나도 기적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냥 저주처럼 여긴다고요. 여러분, 이런 눈은요, 주님을 기억하고 의식하고 기념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오늘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상황 때문에 내가 지금
불평과 원망을 내뱉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 어떤 상황이든 이 상황보다 주가 더 크게 그 안에 있는 자, 마리아처럼요.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이런 자를 하나님이 이 아이가, 우리 하성이가, 내 딸이, 내 아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주셔야 합니다. 상황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어떤 지금 힘듦을 만났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보다 힘든 상황은 여러분들이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억울함을 만난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보다 억울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괴로운 예수님께 괴로움은 맞지만 이것만큼 가장 큰 축복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 이 저주, 내가 지금 괴롭다라고 말하는 이 저주가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서 있는 자리니까요. 그럼 이거는 저주가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그죠? 상황 때문에 불평과 원망하지 마십시오. 상황 때문에 기적과 저주를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사람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마리아가 그토록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진짜 미칠 거 아니에요. 막 우는 거예요. 마치 남편 뺏긴 여자처럼요. 막 우는 거예요. 그때 간절히 또 주님을 사모하니까 또 예수님이 또 나타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야기는 안 했지만 이 마리아를 보고 얼마나 사랑했겠냐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함으로 고난주간 부활절을 우리가 준비하고 함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기쁨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요,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가 혹시 부활의 기쁨보다 돈의 기쁨을 더욱더 크게 가져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없을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을 뜻하는 건데 이것만큼 큰 기적과 큰 선물이 없거든요. 이 또한 내가 부활절이 그냥 부활절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종교 활동을 한다라는 진짜 심각하게 지금 내가 나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 증거겠죠. 여러분,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주신 다음에 우리가 함께 정말 예수님을 어제보다 더욱더 기억하고 기념함으로 더 가까이, 더 사무치게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짐으로 정말 큰 놀라움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진짜로 예수님을 매일매일 기억하고 기념함으로 사랑하는, 모든 상황보다 예수님을 더 크게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에 가득 담아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제발 허락해 주세요. 나의 사랑 없음을 도와주세요.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 제발 이 마음, 이 사모하는 마음 주여 제발 도와주셔서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제발 은혜 허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